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니라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니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오늘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되어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를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예언사의 골자이니라. 헬라어로 똑같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니라.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인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또 율법의 골자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정도로 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더 골든 룰이다.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도 그도 그래 생각할 거니까 내가 먼저 희생을 해주고 어려움에 빠진 나를 누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려움에 빠진 이를 도와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해주고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골조, 선지서의 골조, 즉 가장 큰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보면 전부 지 욕망이야. 자기 욕망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존재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채워줘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으로는 안 돼요.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이 건물 밖을 길가를 나가다 보면 이거 나뭇잎이 왜 그날따라 반짝반짝하고 예뻐 보여. 하늘의 구름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 그 미운 사람을 봤는데도 미운 마음이 별로 안 들고 그냥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저는 해봤거든요. 막 은혜를 받고 막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바람결이 그냥 막 찬양하는 것 같고 지나는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 미운 사람 이야 정말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따라가는 죄악된 존재들이에요.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절대적인 사랑이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나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기억나세요? 한 어떤 집사님이신데 자기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거의 한 후반부에 나왔던 강사였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늘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살 시도도 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이제 형제가 자기를 사랑해도 저 뭐 꿍꿍이 속이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저러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하자. 그래서 그래 깨어지고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사랑을 딱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고요. 또 제가 건강도 어렸을 때 너무 안 좋았고요. 너무 건강했고 호흡기 질환 때문에 너무 밤마다 너무 괴로웠고요. 뭐 공부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썩 잘하지 못했고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학을 딱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통을 만났어요. 그때요 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버스 타서 복음을 전하고 지하철 타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격이 외향적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사랑 한번 경험하니까요 제 성격이 개조다는 제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도를 많이 하셨던 영성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예전에 CCC의 사형리 전도지 첫 문장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게 교리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막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동시에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 정도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죄인은 죄인인데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축복받는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렴. 그 사랑의 존재로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제가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책의 작가인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의 친구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직장도 잃고 이혼을 당했어요. 정신병원에 수용당해서 치료받다가 자살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었는데 친구가 아무런 미동도 안 해요. 반응이 차가워요. 그때 필립 얀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친구의 입장이라면 뭘 원할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때 내가 충고나 어설픈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 옆에 있어줘야지.
그래서 그 친구에 찾아가 가지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할 때 그 친구가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네는 나에게 하나님 같았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접촉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어. 그러나 나는 자네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제가 요한 1서 4장 7절 11절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눌리고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그 감격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이제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